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소에 대한 그 모형을 그림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번 모형을 볼게요. 구약의 성소인데 성소는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막들이 있어요. 그 성막들에는 그 번제단이 있고 저기서 구약의 5대 제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손과 발을 씻어야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금등대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좌우로 분향단과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소는 천국의 상징인데 그 분향단과 금등대와 떡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인데 그 안에는 법궤가 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이거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거니까 알고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성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성경에 보면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나답과 아비후였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한 불, 그 단 위에서 피어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술에 취했는지 술에 취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웠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다. 그저 구약의 사건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적에 독주를 금할지니라 그런 명령을 준 걸 보니까 아론의 그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 가지고 들어갔다가 엉뚱한 다른 불을 붙였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 나라에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는데 나중에 그 경만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그 분향단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을 피우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왕은 그거를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제사장만이 하게 돼 있었죠. 그런데 왕의 권력으로 그걸 밀고 들어갔어요. 향을 피우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다 동원돼가지고는 막았어요. 우시야 왕이요, 이거는 왕의 권력으로 고난이 넘은 겁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화를 내버렸어요. 성소에서 화를 내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시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렸어요. 자기도 알고 제사장도 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쫓겨나갔지요. 그 뒤로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한테 넘기고 그는 별궁에 거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게 이제 성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또 신약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 사가랴죠. 그가 이제 그 분향단에 가서 그 향을 피울 적에 참 얼마나 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향을 피우는지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네 아내가 내년에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제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건이 성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성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 보기 좋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럼 이 성소는 천국의 상징이에요. 성소에 있는 떡상과 향단과 금등대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저 요점을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떡상은 저기 떡상이 있죠. 12개의 떡을 올려놨는데 그 떡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등대는 그 성령의 역사의 조명입니다. 그 다음에 향단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기도예요. 산날 동안 기도에 줄을 놓으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급량료가 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등대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세 개가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천국 들어가는 데에 우리 삶이 아주 필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소에서는 떡상을 마주보고 등잔대가 놓여 있다 그랬어요. 그럼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등잔대는, 향단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또 베드로는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예언은, 이 말씀은 성령 말씀이에요. 성령 말씀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씀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을 내 사사로이 풀지 말고 또 모르는 것을 억지로 인간 지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지 창조와 사후의 세계까지 우리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다룬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는 초등학생이 읽어야 할 책이 있어요. 또 대학생이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의 책을 읽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10,000가지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초등학생이 읽어도 그 수준에서 깨달을 수가 있고, 대학생이 읽어도 그 수준에서 깨달을 수가 있고, 공부를 하지 아니한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깨닫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깨달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10번 읽을 때 다르고 깨달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 이거죠.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의 양식은 빵, 떡이잖아요. 떡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 영의 양식은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그 제시카 이훈 책을 소개하는데요. 그 제시카 이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옳다고 믿으며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정당한 하나님의 뜻으로 안다. 이들은 심판날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고 통곡할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행위가 항상 정당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심판날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고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요.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저는 꼭 교회에 못 나오니까 그 새벽 3시서 4시 이 사이에는 꼭 일어나서 1시간 이상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예.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인 성경을 꼭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육의 삶보다는 영의 삶이 우선입니다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육신의 그 양식 먹기 전에 성경 말씀을 먼저 먹으면 오늘도 내가 삶은 영 중심으로 산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 떡상에는요 6개의 떡을 2줄로 놓으라 그랬어요. 우리 레위기 24장 5절 6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러니까 떡은 12덩인데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떡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에 호세아서 7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호세아 선지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에브라임이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창건자가 그 여로보암이었는데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북쪽 이스라엘을 가르친 거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저는 열방의 혼잡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의 그 잘못된 신앙의 인식들, 우상들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신앙이 혼합되어 버렸다. 그래서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집에서 그 부침을 구울 적에 이 앞뒤로 잘 구워야 되잖아요. 그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타버리고 위에는 못 먹는 떡이 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인데 못 먹는 떡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혼잡된 것이 많아요. 혼합된 것이 많아요. 자, 뭐 혼합됐을까? 쉽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뭘까? 교회에 봉사하고 입으로 다 쏟아버려. 봉사 실컷 해놓고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 쏟아버려.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로 봉사해. 자기요.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해버렸어요. 내가. 자기 이름을 다 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마귀의 자식들도 그 일을 한다 그랬어요. 뭐 부처 성경, 불교 다니는 사람들, 선한이라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들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의의가 다 드러나요. 책망받는 것이죠.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이거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못 먹는 떡이. 또 믿음은 교회에 열심히 있는데 자기 집에 가면은 자기 식구들한테는 개떡이에요. 이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아서 내가 도무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겸해야 됩니다. 인격으로 지정의가 잘 배합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믿음의 행위가 같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죠? 우리 육 안에는 영과 혼이 있어요. 그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요. 그러면 혼은 어떨까요? 혼도 자라요. 그러면 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혼이 자라지를 못해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기도는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혼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을 적에 무엇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영이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성경은 영과 혼을 그냥 혼합해가지고는 영혼이라고 번역했고 마음이라고 번역했고 뭐 또 때로는 영, 때로는 혼 구분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만 봐도 영과 혼을 분명히 구분해놨는데 전부 다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영도 구원받는데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이 구원받아요. 영과 혼이 구분하는데 그러면은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의 색깔이 다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영의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이 땅 위에서 혼이 그 영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이 혼의 능력인데 그 혼이 성장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금등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저기 이제 등대예요, 등대. 뭐 등대라고 부르고 뭐 금등대라고도 하고 그래요. 자, 성경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그러면 등불은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히라 이거예요. 낮에는 끄고 밤에는 밝히라 이 말이죠. 그 빛이 없는 저녁에는 등불을 켰고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에는 등불을 껐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 사도 베드로는 날이 새어 밝아오는 아침을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로 상징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기간은, 이 세상은 어두운 시대인데 이 어두운 시대를 성령의 조명하는 시대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언의 말씀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비추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밤을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된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인데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과 함께 말씀을 실천하면서 가야 된다. 아까 그 본 그림에서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에서는 이제 빛을 발해야 되죠. 빛을 발하게 되면은 심지가 자꾸 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그랬죠. 더위에 또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더위에 기름은 준비되었는데 빛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빛이 없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등불이 빛이 날 때에는 심지가 타지요. 심지가 탄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 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희생은 사랑의 수고인 것이죠. 저는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뭐 선을 행하고 싶어도 뭐 돈이 없으면 선하지 못하잖아요. 몸이 약하면 어떻게 행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 영안의 눈을 밝혀주어가지고 성령이 임재해 있는 그 사람, 성령이 임하여 있는 그곳에 그 사람을 발견해서 주님처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교회 헌금하는 건 헌금하지만은 저는 내 살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500불씩은 떼가지고는 꼭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선교하고 그래요. 어저께는 지역에 있는 어느 여자 장로님이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모님을 꼭 참석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조르는가 했더니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4사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선교비도 좀 줘야 되겠는데 선교비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비 100불 하고 그 다음에 음식 대접해야 되니까 식사대 50불 하고 150불 가지고 참석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듣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도와주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500불 헌금 거기다 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100불 가지고 가서 식사하자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는 그곳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영안을 밝혀주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곳에 내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성령의 조명하여서 받아야 돼요.
자, 성소는 거룩한 천국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떡상은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등대는 성령의 역사와 조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분향단은 기도예요, 기도.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죠. 그런데 떡상과 금등대와 향단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등잔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본 금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금등대에서 7빛이 나오는데 그것을 앞을 비추게 하라. 그 앞에는 뭐 있어요? 그 앞에는 떡상.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해막 안 성막 남편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대하게 하고 그 금등대와 떡상을 마주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하나, 단어 하나에도 의미가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자, 등잔대는 성령의 조명이고 등잔대가 떡상과 마주보게 했다. 등잔대가 램프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령의 조명하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성령의 조명 없이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그 말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 서대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역반응으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에서 들으면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과 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되고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농담이 돼버리고 때로는 심판이 돼가지고 돌을 들어서 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에게 천사가 일러주었지요. 이 성을 유황불로 멸망한다. 롯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롯이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을 내일이는 유황불로 멸망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위들이 뭘로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듣고 있어요. 농담으로 듣고 있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성령의 조명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보수가 나오고 진보가 나왔어요.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는데 거기서 공산주의 원리가 나왔고 자본주의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는데 해방신학이 나왔고 보험주의 신학이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자기 사상이 나오는 것이죠. 말씀의 사역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지식과 도덕과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시킬 적에 성령은 근심하고 성령은 슬퍼하고 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변질된 복음은 마귀가 사용하는 전용 무기요. 변질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도덕과 철학의 설교는 사람의 지성은 깨우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깨우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되게 적용하겠죠. 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무슨 시험을 받았어요?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그게 이제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한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사탄이 인용한 거예요. 시편 91편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은 네가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로 삼으면은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말을 따가지고 변질을 시켜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싹뿌리 받들어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렇게 변질시켰다 이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아주 명수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와 아멘으로 받으라고 그랬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 아멘이 있고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적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많은 복을 받았죠.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문둥병자였는데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대로 예하고 가서 씻었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다 받았죠. 고라자손은 모세 앞에서 아니요 하고 반기를 들다가 땅이 갈라져서 반역하는 무리를 그냥 통째로 잡아삼켜버렸죠. 유다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하고 거역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고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시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그 말씀을 예,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하나 더 읽어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무엇을 가져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입에 있다 그랬어요. 네 입에 예, 아멘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입으로 예하고 아멘 하면 할 수 있는 말씀이지 할 수 없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인 것이죠. 너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 입에 그 말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 더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거 외워야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면 시작.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거 꼬여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죠. 저는 저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허락해 주어서 귀신이 묶어놓은 것은 성령의 검으로 절단, 귀신이 지어놓은 집을 성령 능력으로 파쇄, 귀신이 지어놓은 집을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좌우의 날선 검의 반대는 뭐예요? 무딘 검, 녹슬은 검이죠. 그런 검은 사단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움으로 깊은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기도가 깊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무디지 않고 예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지랴. 예수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고 오직 예수의 올이라는 삶을 살아라.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고 그 목적에 사는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번 말하면은 되돌아가는 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말씀 나가면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의 기도는 그는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사무엘이 선포했어요.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사무엘이 헛된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말하면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냐고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을 주면은 사무엘은 그 말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 그랬죠. 묵상한다는 그 의미는 중얼중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고 늘 중얼거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생각하고 늘 중얼거리는 거예요. 마치 소가 되새김하듯이 늘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요. 분향단은 그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향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끌 때와 켤 때에 이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랬죠. 등잔불은요. 네. 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말씀에서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적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는 것이죠. 마음이 완약하여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 듣는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떠나면은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성령 충만의 방편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자, 향단의 향이 기도를 의미하고 떡상의 떡이 말씀을 상징하고 등잔대의 등불이 성령의 조명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성령 충만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죄 안 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선하게 살고 구제하며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은 구제하는 것보다 움켜쥐는 것이 우선이고 죄와 쉽게 타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자니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소에 그저 끌려가는 속옷처럼 억지로 믿고 안 믿자니 이게 벌받을 것 같고 이게 다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러지.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관원들이 붙잡아다가 저들을 매로 쳤습니다. 그럴 적에 저희가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더라.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 받을 그들은 나눔이 시작되었어요. 구제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삶에 헌신하면은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은 또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천국에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세 가지의 기구를 생각해야 되는데 향단과 떡상과 금등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에 전력하라.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라 한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스스로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사는 삶, 기도와 함께하는 삶,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에 있는 삶을 살아서 거룩한 천국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구속함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부터 읽어서 내 영의 중심으로 삶이 살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정하여 놓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금과 성령의 금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어서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깊은 골방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을 믿고 믿는 바를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믿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나눔이 있고 구제가 있고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감동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에 영안을 밝혀주시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나고됨이 없이 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